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7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557장이에요.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말씀을 보죠.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직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는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된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함께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오늘은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말씀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은 회막, 성막을 포함 회막을 거룩하게 또 보존하고 지키는 곳에 말씀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이후 오늘 아침에 보신 이 말씀은 그 가정을 지키는 그런 그 일에 대한 중심이 있다고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막에 관련된 말씀에 이어 가정에 관한 부부관계죠.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거 보게 되면 그만큼 회막 못지않게 가정에 대한 중심,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회막에 관한 말씀이 우선적으로 기록됐지만 순서상 따진다면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기 전에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죠. 가정은 가장 오래된 공동체이죠. 그리고 가정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둘을 짝지어 부부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유독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건 남자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나머지를 흙으로 채워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둘을 부부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완성하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런 그 가정을 위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간음 혹은 간통에 관한 이런 그 문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은 아주 귀한 선물이죠. 귀한 은혜이고 귀한 선물이지만 이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그런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부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에서 이 성이 사용되어지면 그건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셨어요. 결국 이 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유만은 제외됐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간음입니다. 간통.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셨지만 이 간통, 간음의 문제만큼은 달랐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성적인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또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건 결국 상대방, 남편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며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 자신만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대방까지 보호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하나는 아내의 부정이 확실한데 이것을 밝힐 수 없는 경우. 또 하나는 남편의 의심 때문에 발생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두고 그 방법론적으로 제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둘 다 같은 그런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이겁니다. 그 문제 해결을 사람, 배우자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밝혀지기 어려운 그런 부부 사이의 문제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간통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그 사람 몸에 저주가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만약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심에 관한 문제들을 당사자들에게 맡긴다고 그러면 아마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회막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게 하셨던 거죠.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이 성적인 죄가 인간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당사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회막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할 때 저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성적인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죄를 그런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이 당사자들에게는 아마 그 공포 자체였을 겁니다. 두려움. 일단 저들 앞에 신의 산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죽을까 봐 무서워서 신의 산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백성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오금저리는 일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겠죠. 물론 죄가 없다고 하면 누명을 벗어버리고 수치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명을 벗어버리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나아가는 그 자체가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공포. 이렇게도 생각되지 않았을까?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간통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됐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만 선포되는 것 자체를 보더라도 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굉장히. 이 말씀 자체가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경고. 너 이런 죄 지면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 내 앞으로. 저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이런 죄 지면 내 앞에 나와야 돼. 이건 정말 공포스러운 경고죠. 공포스러운 경고. 그러니까 간통죄 지으면 죽을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그 성적인 죄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셨고 다루셨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60만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살고 있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오밀조밀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혹, 성적인 유혹이죠. 성적인 유혹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텐트. 간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간격이. 지금과도 같이 집을 짓고 벽이 만들어지고 다 미쳐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웃과 이웃의 사이는 천막 사이밖에 없어요. 천막. 그만큼 밀접한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겠어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 다윗도 보세요.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모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죄 짓잖아요. 근데 광야 시대는 더 가깝게 지냈거든요. 이웃이. 담과 담 사이가 아니라 천막 사이입니다. 천막 사이. 그만큼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 듣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됐을 겁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적인 이 죄 문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 앞에 불기둥이 서 있고 구름기둥이 서 있는 저들 눈으로 보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들이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저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건 공포죠, 공포. 아마 엄청난 경고가 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나 이런 거 말씀이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런 성적인 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인 죄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대의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부부관계를 잘 지키고 가정을 지킨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마 저보다도 사회생활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둠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타락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사회적으로 많이 변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그거는 결국 부부관계를 지키는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그 마지막 시대를 믿는 성도로서 잘 지키고 보존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세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절대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들의 종말적인 현상이 바로 성적인 부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세대의 종말은 무관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켜서 부부관계, 더 나아가서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